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주중에 기사 하나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그 기사인데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23일 현지 시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 시르마우르 지역의 하티 부족 마을에서 형제인 프라딥과 카필이 수니타라는 여성과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니까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수백 명의 마을 주민과 친척들이 참석했다. 일처 다부제는 인도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히말라야 지역을 포함한 일부 부족 지역에서는 합법적인 전통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요즘에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우리가 약간 좀 이건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우리 상관없는 뭐 옛날 이야기, 그냥 교훈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살펴보고 또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울 치료. 하나님의 거울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이제 첫눈에 반할 라헬을 보고서 반해가지고 7년 동안 그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한이 드디어 다 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2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잠깐만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뭐 7년간 봉사기간 완료됐으니까 라헬과 결혼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자기의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봅니까? 내 기한, 내 아내,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뭐 결혼식이고 뭐고 없이 바로 부부생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조급한 그런 마음, 또 당장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 내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맹목적이고 그런 조급한 그 마음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 라반이잖아요. 그 라반이 이걸 너무 잘 이용하는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순순히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행동을 합니다. 결혼 잔치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신랑 신부가 이제 신방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야곱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 짝사랑 해보신 분들 계시죠? 짝사랑 해보신 분들은 저 멀리서 그녀가 나타나도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도 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멀리서 그녀가 나타나고 아니면 그가 나타나도 저 멀린데도 다 알아보잖아요. 긴지 아닌지.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계속 가서 마주쳐야 되는 거일까 아니면은 숨어가지고 피해서 지나가는 지켜봐야 되나 그런 고민들 다 해보셨잖아요. 왜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 떼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7년 동안이나 사랑했던 여인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부가 얼굴을 가리는 게 전통이니까 그렇게 꽁꽁 가리고 있었으니까 못 알아봤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지금같이 전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불 꺼놓고 이렇게 신방했으면 어두워서 칠흑같이 깜깜하니까 못 알아봤겠지. 그럴 수도 있죠. 또 야곱이 잔치를 했으니까 잔치가 있었으니까 잔치했다는 게 마시다 술을 마시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 잔치는. 그러니까 마시고 먹고 막 거나하게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못 알아봤겠지. 그랬을 수도 있죠.
레아가 라헬의 그 옷도 뭐 빌려 입고 라헬이 평소에 사용하던 향도 사용하고 하면서 어쨌든 야곱을 속이려고 했겠지. 아니,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7년 동안 사랑했던 그 흠모했던 여인을 몰라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야곱은 눈치 못 챘다고 할지라도 외삼촌 라반하고 레아가 둘이 모의를 했다 할지라도 라헬이 그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설마 라헬도 동의를 했나 이 일에? 그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내려오는 설화 같은 게 이 야곱 이야기에 관해서 설화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하고 라헬도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라반이 약간 속일 것 같은 눈치가 있어가지고 뭔가 낌새를 차고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못 알아채면 내가 뭐 이런 거 사인 이런 거 보낼 테니까 난 줄 알아라.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발가락을 만져준다든지 귓볼을 만져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인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사인을 맞췄는데 마지막 순간에 언니 레아가 그 신방에 들어가는데 라헬이 만약에 언니가 저기서 발각돼가지고 쫓겨나면 그 수모를 어떻게 당할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약속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신호를. 그래서 그걸로 야곱을 속였다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자극적인 썰도 있어요. 뭐냐면 레아와 죄송합니다. 이제 막 이름이 하도 많이 나서 야곱과 레아가 그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 침대 밑에 라헬이 숨어 있다가 야곱이 말할 때마다 대답을 대신해 줬다. 이런 막장 썰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 나오는 썰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완전히 속은 거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속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원어의 그 어감을 그대로 잘 살려서 번역해 보면 뭐냐면 보라, 그 여자는 레아였다. 보라, 그 여자는 레아였다. 야곱도 깜짝 놀란 겁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 어떻게 그걸 속을 수 있지? 어떻게 그게 속는 게 가능해? 그걸 정확하게 그 방법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야곱이 확실하게 깜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이 어떻게 속았는가, 레아가 어떻게 야곱을 속았는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왜 도대체 야곱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입니다. 왜 야곱의 인생에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던져야 될 진짜 질문은 그건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거울 치료라는 용어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거울 치료. 이게 원래는 의학적으로 사용되던 용어랍니다. 어떻게 이제 고안된 거냐면은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절단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의 그 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환상통을 느낀답니다. 근데 이 환상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다른 남아있는 그런 몸을 보여주면서 그 거울을 보여주면서 막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거울 치료래요. 원래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였는데 요즘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의미로 거울 치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거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자료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해석해주는 해석서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석 같은 거죠. 해석서가 뭐냐면 미드라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미드라시가 성경에 거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것들에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서가 있어요. 그래서 미드라시 중에서 창세기가 베레시트거든요. 왜 베레시트냐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런 의미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를, 그 창세기를 다룬 그 미드라시가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날 밤 내내 그 야곱은 그녀를 라헬이라고 불렀고 그녀가 대답하였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가 레아에게 말했다. 속이는 자의 딸이요. 어제 저녁에 당신을 라헬로 불렀을 때 내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학생 없는 선생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에서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에서라고 불렀을 때 분명히 대답했거든요. 예, 제가 예서입니다. 당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저는 레아의 이 대답을 듣고 야곱이 더 이상 레아에겐 따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냐면 라반에게 가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라반도 레아도 야곱이 자신이 한 행동을, 과거 했던 행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잘 닦아 놓으신 하나님이 잘 닦아서 놔둔 하나님의 거울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자신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울 치료에 사용하시는 거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행동에 거울은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거울은 딱 좌우 대칭으로 보이죠. 거울은 좌우가 대칭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 딱 야곱이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칭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엄마와 둘째 아들이 야합해서 별미를 가지고 분별력이 어두워진 이삭을 형의 옷과 목소리를 가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탈취했던 게 지금 야곱이었죠.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아빠와 첫째 딸이 야합합니다. 엄마와 둘째 딸이 음모를 꾸몄는데 이번엔 아빠와 첫째 딸이 야합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 음식과 어두운 밤이 야곱의 분별력을 흐리게 했고 레아는 동생의 옷과 향으로 야곱을 속여서 동생 라헬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이 그녀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이 절묘하게 좌우가 대칭되는 일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울 치료를 세게 당하고 있는 거죠. 늘 조급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싶어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요, 그냥 야곱의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다듬으신 다음에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원래 야곱이 그런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도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택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치료하시고 만져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종 거울을 들이미시는 거죠.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잦은 빈도로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춰볼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께서 거울을 놓아두신 장소가 이 교회인 겁니다. 다락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방학이어서 아쉬운 분도 계시지만 다락방 방학이어서 너무 좋으시죠? 아쉬운 쪽이세요? 좋은 쪽이세요? 대부분 다 좋으시잖아요.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만나는 거, 소그룹, 이 작은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만나는 거, 그게 늘 편하고 늘 즐거우시던가요?
항상 만날 때마다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내가 이걸 갖다 내가 이 말 때문에 또 누가 상처받은 건 아니야? 아니면 반대로 누가 한 말 때문에 내가 그게 그냥 일주일 내내 그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거 붙들고 끙끙거렸던 곳이 다락방 아닙니까? 막 서로 맞춰가느라고 애쓰고 조심조심하는 거 그거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 이제 한참 이제 친근해지고 좋아졌는데 다락방 개편한다 그러면 다 그 고민하시죠. 이번에 내가 빠져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아예 다락방 하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더니 그런데 그 다락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실망하게 되는 일들, 그런 말들을 듣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생기죠. 아니 그런 일들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만 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세우신 교회 다락방도 별거 없네, 똑같네, 그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냐고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거울이 없으면요, 나도 상대방도 그냥 적당하게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거울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다락방만 그렇습니까? 부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유치부하고 초등부 성경학교 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진짜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거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번에 너무 좋았다고, 이번에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 봉사자들, 또 여기저기 모습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 얼마나 많이 애쓰셨겠습니까? 너무 애쓰셨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할 때 다 내 마음 같던가요? 있었잖아요. 불편하신 분이, 불편한 행동이 보이셨잖아요.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모습이 왜 불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셔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를 들여다보기를 원하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늘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워낙 조심스럽고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 말 가지고서 가서 끙끙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누구한테 실수했나? 목사님 무슨 얘기 들었나? 그런 분들은 좀 안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요, 오늘 가셔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아닌지. 제발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쪽이나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소 같은 거잖아요. 관계라는 게. 내가 정말 이렇게 스스로 먹고 관계에 있어서 편안하신 분들은 그러실수록, 그게 너무 좋은 장점이지만 그러실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배려하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생각하고 내 속도대로 하지 않고 잠깐 멈추고 기다려주고,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균형 맞추시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늘 조심스러운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 교회는 성향상 그렇게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 배려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이신데,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게, 너무 어떤 하나 표현, 어떤 이유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시소의 균형 맞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고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가고 빚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거울치를 이제 세게 하시면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애타게 원해서 이룬 가정인데 그 가정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잖아요. 엉망진창인 가정이에요. 도대체 이거를 부부를 어떻게 부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야곱하고 레아를 부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야곱하고 라헬을 부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진짜 이상한 이 부부 관계가 됐는데, 그런 복잡하고 나중에도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이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가 이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한 삶을 통해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한 삶을 통해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멋있죠? 1부 때는 반응이 좀 좋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감동이 다시 생길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한 삶을 통해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어떤 분이 하신 표현을 가져온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이는 자 야곱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삼촌에게 가서 이제 따지게 하거든요. 하지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네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뛰는 놈 위에는 항상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딱 라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라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뭐 관습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잖아요. 다 감추고 있었다가 당시에 결혼 관습인 7일간의 이제 신방을 채우는 의무를 레아를 향해서 다 마치면 네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하는 라헬과도 바로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삼촌네 가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나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7일간 그 남편의 의무를 다, 부부의 의무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라헬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봉사하는 거예요. 7년 봉사하고 결혼하고 7년 봉사하고 결혼하고가 아니에요. 일주일 사이에 야곱이 결혼을 2번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라반에게 야곱의 노동력은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라반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7년이 아니라 총 14년을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빠져나갈 수 없는 트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이 계략에 야곱이 빠져 들어간 거죠. 그리고 빠져들고 나서 야곱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죠. 야곱, 레아, 라헬 모두 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라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반 외에는 모두가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하게 되는데, 폴 스티븐슨이란 목사님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기대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대하지 못한 것을 얻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결혼이 사실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결혼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가정에서 지금 누가 제일 불쌍하세요? 설마 야곱이 불쌍하신? 레아죠. 아니, 레아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여자로서 또 한 인격으로서 너무나 가혹한 결혼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기 이전에는 늘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봤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말씀을 보면 늘 눈이 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의 결혼이라면 이 7일에 같이 7일 동안 결혼식, 7일 동안 신방을 꾸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 치면 신혼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허니문이잖아요. 달콤하게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으면서 부부의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7일을 보장해 준 건데, 여러분, 레아에게 이 7일이 행복한 7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라반이 뭐라고 한 겁니까? 7일 지나면 라헬하고도 결혼하게 해줄게 한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7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라헬 편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레아 자매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으면 제가 바로 신방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자매님, 내가 다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사기 결혼이고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혼인무효 소송을 냅시다. 변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들 찾아가서 이혼하세요 그러겠습니까? 저 여태까지 딱 한 번 그래 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왜냐하면 그 가정은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거의 범죄자이고 사기꾼이고, 이거는 지금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 성도에게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가 그 자매 성도님한테, 성도님, 지금 저랑 헤어지자마자 가셔서 전화번호 바꾸세요. 그리고 남편이 알지 못하는 친척에게 일단 먼저 가세요. 그 이후에 차근차근 본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일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피하세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저런 이런 얘기, 이혼하라는 얘기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레아는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결혼인 겁니다. 아무리 지금과 문화가 다른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레아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마 레아도 아빠가 7일 있다가 라헬한테도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할 거란 아마 생각 못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자기도 뭐 아버지하고 동조해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죄 때문인지 뭐 결과에 순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레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결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결혼을 통해서 기대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혼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결혼이 정말 가치 없는 망한 결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을 얻은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야곱의 정식 부인으로 당당하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특히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하고 라헬이 자꾸 헷갈리는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는 그 다음이고요. 첫 번째는 그녀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레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자녀들의 일을 낳으면서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요, 레아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건 한번 볼까요? 4명의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총 6명이지만 처음에 4명을 낳게 되거든요. 한 명씩. 르우벤 이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뭐라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나 사랑받고 싶다.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 사실은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근데 연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르벤, 시므온, 레위를 향해서는 다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느껴집니까? 남편의 사랑받고 싶은, 남편과 연합하고 싶은, 남편과 진짜 부부관계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유다에서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진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많이 위로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랫동안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뭐냐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나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유다를 사용했을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이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을 유다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야곱도 레아도 아직 자녀가 없는 라헬도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결혼이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모두가 얻게 됐던 겁니다.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들, 부족 한 지파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절반이 레아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왕가가 세워졌고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레아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꿈꾸지 상상도 못하는, 아니 보이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레아가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레아가 야곱의 진정한 부인이라고, 참 아내라고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49장 31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또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그곳에 장사되었고, 어디입니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 아브람이 돈 주고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거기 장사되었고, 레아가 먼저 죽었거든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 지냈으니 나도 거기에 장사 지내달라. 이스라엘의 손조 야곱의 아내로 인정받는 여인이 레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신의 인생 보시면 복잡한 관계들, 인간 사이에 얽혀 있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생망이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생망.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의 인생,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생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 망가진 인생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하고 야곱과 라반과 레와와 같이 타인과 자신을 속이는 일들을 해서 그것들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과 또 결핍을 경험하는 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걸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가 이스라엘의 아내로 존중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았으나 자녀가 없던 라헬도 결국은 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한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야곱의 그 아들들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결핍, 자격 없는 삶과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과정 중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만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는데요.